등불, 사랑의 기도. 무신론자이던 저는 7년을 질병으로 고생하며 죽음만을 기다리는 처지였습니다. 하루는 시골에서 올라온 둘째 누님이 동생, 내가 꼭 가보고 싶은 곳이 있으니 길 안내 좀 해주게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아픈 내게 부탁할까 싶어서 지팡이를 의지하며 안내해드렸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여 보니 수많은 사람이 기도하고 있었고 얼떨결에 무릎 꿇는 순간 하나님은 제 모든 질병을 단번에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 후 뜻밖의 사실을 알았는데 둘째 누님이 저를 위해 오랜 세월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누님의 기도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둔다는 말씀대로 영혼을 위한 사랑의 기도는 반드시 결실을 맺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십자가의도 9번째 말씀으로 믿는다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배웁니다.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였다고 해서 교회 다닌다고 해서 모두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오직 하나님의 뜻,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만민의 아동들은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순종하고 행하는 친구들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공과 말씀을 마음에 명심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 곧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를 짓는 어리석은 친구들이 한 명도 없게 하시고 모두가 구원을 받을 뿐 아니라 더 좋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친구들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아멘. 십자가의도 2번째, 이 비밀이 크도다. 제9가 믿는다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 세상의 법과 영계의 법. 헌법. 한 나라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 성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며 영계의 법. 세상의 법과 영계의 법은 왜 지켜야 할까요? 각 나라마다 법이 있어요. 법은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정해놓은 것이지요. 영의 세계에도 법이 있어요. 영계의 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 법은 성경 66권에 기록되어 있어요. 첫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면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뿐 아니라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서도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마태복음 25장 말씀에 10처녀 비유가 나오는데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처녀는 구원받지만 그렇지 못한 미련한 5처녀는 구원받지 못하지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는 사람 가운데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경우를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것은 하라, 나쁜 것은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켜야 할 것은 지키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은 버리라고 하셨지요. 이처럼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답니다. 둘째,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 크고 작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래도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요. 이렇게 죄 용서를 받아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는가 하면 사망에 이르는 죄도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회개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일까요? 먼저 성령을 회방하거나 거역하고 모독하는 경우예요. 성령 회방이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를 저 교회는 이단이야, 가면 안 돼 하고 판단 정죄하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거예요. 또 성령 거역이란 성령 회방에서 더 나아가 성령의 역사를 대적하고 나쁜 계획을 꾸며 상대를 해롭게 만드는 일이지요. 그리고 성령 모독이란 성령의 역사를 사단의 역사라고 비방하는 등 거룩하신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을 말해요. 다음으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인 경우예요. 성령을 받은 후 진리 말씀을 들어서 알고 믿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도 알지요. 그런데 그만 세상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경우예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 여기에 속해요. 그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많은 기사와 표적을 보았어요. 그러나 돈을 사랑하여 스승이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넘겼지요. 결국 그는 회개령이 임하지 않아 괴로워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지요. 마지막으로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하는 경우예요. 개는 자기가 토한 것을 다시 먹으면서도 더러운 줄을 몰라요. 돼지는 깨끗이 씻어주어도 다시 더러운 구덩이에 누워 몸을 더럽히지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자꾸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실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지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 결코 범죄하지 말아야 해요. 또한 주여 주여 하며 아무리 주님을 믿는다 고백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하지요. 학습활동.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을 잘 들었나요? 우리들의 실력을 점검해 보아요. 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회개할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를 무엇이라고 할까요? 정답은 사망에 이르는 죄입니다. 두 번째 퀴즈.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빈칸에 알맞은 말을 넣어보세요. 을 회방하거나 거역, 모독하는 경우. 정답은 성령입니다. 세 번째 퀴즈.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 있을까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인 경우.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누가 있을까요? 힌트. 주님의 제자 중에서 찾아보세요. 정답은 가룟 유다입니다. 오늘의 말씀 구절을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아요.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아멘. 주님의 자취, 예수님의 겉옷을 네 깃으로 나누게 하신 섭리.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에 군병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겉옷은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그런데 로마 병사들이 예수님의 겉옷을 네 깃으로 나누므로 옷의 형체가 없어졌지요. 이것은 이스라엘이 망하여 백성이 사방으로 흩어질 것을 암시해요. 과연 서기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멸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어요. 살아남은 사람도 뿔뿔이 흩어져야 했지요. 하지만 예수님의 옷 조각은 남았어요. 이는 나라는 없어져도 이스라엘이란 이름만은 남을 것을 나타내지요. 수련의 3주 전부터 저는 몸이 너무 심하게 아팠습니다. 허리가 아프고 편도선도 크게 부어 있었으며 폐혈증도 있었죠. 그리고 허리 통증으로 인해 몸을 구부릴 수 없으니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지요. 지속된 통증으로 모든 생활이 힘들었습니다. 아들까지 아프게 되면서 그녀의 고통은 더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주님 안에서 끝까지 붙들었던 소망의 끈이 있었는데요. 학예 수련회가 다가오고 있었을 뿐 아니라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서 저와 아들의 치료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이기에 병원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수련회를 준비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 치료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겨났고, 그래서 저는 치료받기 위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만민학의 수련회를 참석하게 됐습니다. 크신 응답으로 축복으로 예비해 주시며 넘치도록 나누어 주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해외에서 오신 사랑하는 주의 종님들 일꾼과 하나님, 설교 후 당회장 이수진 목사님께서 기도하실 때 저도 간절하게 회개기도하며 눈물도 많이 흘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환자기도 후 너무나 신기하게 편도선의 통증이 사라진 것을 느꼈습니다. 온몸엔 뜨거운 열기로 인해 땀도 많이 흘리고 더위도 느꼈었는데 허리 통증이 어느샌가 사라져 있었고, 잘 걷고 잘 서며 잘 구부릴 수 있게 된 제 모습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치부 차설아입니다. 올해 처음으로 할머니를 따라 여름 성경학교에 참석했어요. 예쁜 당회자님께서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야 좋은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복음 페스티벌 행사에서 MVP 상도 받았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오늘은 두 번째로 할머니와 함께 아동 예배실에 왔어요. 여름 성교학교에 배웠던 당회장님이 화면에 나오셨어요. 헌금 봉투에 아버지 하나님 행복하세요 라고 써서 드렸어요. 교회에 나오니 너무 행복해요. 점심시간에는 친구들과 함께 만난 식사를 했어요. 할머니께서 도시락을 싸주셔서 함께 먹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공과 영상도 보고 찬양 챌린지를 했어요. 언니 오빠들과 함께 찬양했어요. 찬양 제목은 나의 피난처 예수예요. 설문조사가 있어서 저도 써봤어요. 재미있어요. 모두들 열심히 쓰고 있어요. 교장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 기도회를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친구들과도 양보하고 사랑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교장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저도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도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맛있는 간식을 받고 선생님과 친구들과 인사하며 헤어졌어요. 교장님께서 활짝 웃으시며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오늘 너무 행복했어요. 친구들,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
사랑하는 친구들,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안녕!